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은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들에겐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상처난 마음들은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바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오.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저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신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또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식이라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족한 모든 더러운 거 악한 거 회개하는 이 시간 되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한 영혼으로 마음으로 주 예수 내 맘에 모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머리 숙여 이태원 제일교회 식구들 방송으로 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머리에 안수하셔서 직접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너무나 무섭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큰 문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말고는 다 복주것만은 명령대로 살지 못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욕심대로 살았던 인류의 죄악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코비드를 당했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있는 재헌국회의 그날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텐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 배반하던 모든 정치 사회 세력을 하나님 회개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어찌하든지 이 나라가 하나님 잘 믿는 나라 선교 대국이 되어서 세계 만방의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복 주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어려운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순간을 주신 것은 이 고통의 기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은 바 은혜는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우리 자신을 갈급한 심령으로 통해 잡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 믿습니다. 주님이 당회장 되셔서 이 교회를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은혜 다 받았는데 내 교회가 이럴 때 애통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위로함 받고 그 영혼도 잘 되고 교회도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이 겨울을 지나요 봄이 오듯이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목자를 위하여 염려했던 모든 것 이제 하나님 이 고통 수술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성령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목회하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새로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 위에 소망은 교회가 잘 될 날을 믿고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엎드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예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을진데 이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지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믿고 소망 중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으니 당예로부터 온 교인이 합심하여 사랑으로 뭉쳐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으면 성공이 없듯이 이 아픔이 우리 교회에 수술이 되어서 이제 깨끗한 교회, 성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지만은 어른 목자가 와서 부를 때 이 교회를 다시 세우며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가정 머리 위에 하나님 직접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빛과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기도 제목들을 오늘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할 때 또 이곳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불쌍한 자,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말구에 오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를 들어서 응답의 축복으로 삼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예로부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받는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종 천재욱 전도사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없어지고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 이 자리 예배에 합당한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주여 찬양대가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진심으로 예수 내 맘에 모시고 찬양하는 찬양대 식구들 가정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고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성전에서 한 번 모여서 교회가 되고 성전 이 자리에서 행하는 예배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 이루어지게 하여 복 내려 주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8면에 있는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밀될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수고한 시온 찬양대에게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기다려주셨습니까? 제가 여기 성전에 계신 분들 눈치를 보니까 다들 엄청 기대하신 눈빛이 역력합니다. 저도 오늘이 기다려졌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 제목을 보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으라고 전해드는 전도사가 옷을 얘기하고 전도사가 옷 광고하나 싶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제 얘기를 먼저 하면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익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해군에서 군정 전도사로 배에서도 군목 대행으로 또 내려서 상륙해서도 또 군목을 돕는 일을 했었습니다. 상륙해서 목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목포에 발령받았는데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한 달 정도 군정 전도사로 실무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이 계급이 원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로님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자꾸 늦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이 예배 늦는다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우리 화면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게 평상시 제가 입는 근무복이었습니다. 육군이나 공군과 달리 저희 해군은 좀 저런 파란색 근무복을 평상복을 입는데 누가 봐도 평상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휴가 나갈 때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해군은 절대 저 옷 입고 외부로 못 나갑니다. 정말 외출을 나가거나 행사를 나가거나 휴가를 나갈 때만 입는 정복이라고 하는 옷이 있는데요. 그 옷 위에 가운을 하나 얹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입고 찍었습니다. 저렇게 입고 나타나니 어땠겠습니까? 장로님은 물론 오는 사람마다 저한테 오늘따라 좀 뭔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뭐가 바뀌었지? 하면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옷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옷만 바뀐 뿐이고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천병장, 오늘 옷이 좀 달라 보이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 오늘 뭐 휴가라도 나가는가? 제가 뭐라고 그렇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딱 그 말씀 딱 두 마디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장로님이 예배 1시간 전부터 나와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와서 보일러도 돌리고 장병들 먼저 청소도 하고 교회를 가꾸시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애쓰시는데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너도 나도 일찍 오고 모두가 성전을 사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한테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옷을 하나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역의 군복을 입을 때는 안 그런데 예비 군복만 입으면 조금 상태가 흐트러집니다. 그러시죠? 회사 갈 때는 정장 잘 챙겨 입다가 집에서 편안한 잠옷을 입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되고요.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덕분에 겪은 최고로 웃겼던 이야기 중 하나는 코로나 덕분에 교복을 못 입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전사님 교복 한번 입는 게 소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교복도 입으라 그래도 안 입던 애들이 줄여 입던 애들이 이제는 교복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옷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 광고하려고 그러면 저도 좀 괜찮은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나마 제일 깔끔한 옷으로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붙잡힐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어려움당할 것 너무나도 뻔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전한다는 각오로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대를 바르게 알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듭날 것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태원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Y2K 그러고 뉴 밀레니엄 그러고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당연하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작 그 뉴 밀레니엄 세대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시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한다면
세상 따라가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면 그게 성도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성도라고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의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왜 거룩하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시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순환적인 세계관입니다.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도 믿고 환생도 믿습니다. 요새 나오는 많은 영화나 방송들, 드라마들 대부분 그 세계관을 가치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이번 생이면 끝이지 뭘 또 처음이겠습니까? 그런 만연한 사고가 너무나도 세상 곳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합니다. 처음이 어디 있고 끝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어디며 끝이 어떻게 된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샀는지 답해 줄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교나 여러 가지 철학들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지혜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외우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성경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모두 끝이 납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믿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도 알고 끝도 아는데 우리가 대충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시간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시기인지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때를 바로 알고 분별했던 지혜로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셉입니다. 그는 7년 풍년의 시기에 모두가 다 잔치를 열고 풍악을 울리는 그 풍년의 시기에 흉년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요셉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꿰뚫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나오는 로마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믿다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냥 로마 황제만 믿고 따르면 다 편안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던지고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에 있는 라고 하는 그게 어딘지도 모르겠는 그 작은 지방에서 태어나셔서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길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내어 바칠 각오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이 내일 일도 아니고 모레 일도 아니고 바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로마 교회보다는 편하지. 네, 편합니다. 편하게 예배당에 의자에 앉아서도 예배드리고요. 따뜻한 난방이 나오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예배당에 들어오시니까 참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있고 많은 것은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로나입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구분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안 합니다. 그냥 코로나랑 같이 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하늘길 막히고 바닷길이 다 막혔습니다. 왜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고대 시대 사람보다 더 많이 떨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둘이서 떠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다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부 인원만 모이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드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교훈을 하나 얻어갑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것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이,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것이, 서로 힘을 합쳐서 전도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소중한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로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집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이름 붙인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참 전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도한 학생 하나가 주일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계속 떠드는 겁니다. 제가 불러다가 주의를 좀 줬습니다. 친구야, 지금 예배 시간이지 않니? 조용히 하기 힘든 건 나도 알겠다. 목사님 설교가 지루한 것도 알겠다. 그럼 좀 조용히 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가관이고 얼마나 예술이었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은 지금 제 떠들 권리를 침해하셨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나중에 성숙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말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하고 또 서로 화해했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더라. 이 마음이 어느샌가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병균 상황도 있고요. 코로나 못지않게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정말 무섭고도 위험한 마음속의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아줘야 합니다. 마치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였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내걸어야 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결단하면서 했던 그 믿음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이 깊어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그랬지만 좀 있으면 아침이 오고 해가 뜨고 날이 밝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울 때는 모를 수 있지만 햇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잘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옷을 어제 세탁소에서 저녁 때 찾아왔는데요, 저녁 때는 해가 다 져서 이 옷이 제가 맡긴 옷은 맞는데 무슨 색인지 찾느라 한참 헤맸습니다. 하지만 환한 빛이 있는 방에 들어가니까 제가 찾던 옷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이 가까이 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만 행하고 낮에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어둠의 일들인데요. 바로 방탕하고 술에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일들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써있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아멘.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당당하게 행하지도 못하다가 밤이 됐을 때만, 어둠이 왔을 때만 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화면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결과는 무섭습니다. 결과는 사형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벌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사형에 해당되는 걸 모르면 모를까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일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즉 지금의 권세를 잡은 게 어둠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게 다름 아닌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 악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밝게 빛나는 낮이 곧 온다. 밝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아침이 곧 다가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중에 지혜 있는 처녀들이라고 안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반면에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라고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기회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잔치에 들어가기는커녕 내쫓겨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린 사도신경에서 매일 고백합니다. 나는 심판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선호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이지요. 장로교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 신학을 설명해 보시오 하면 대부분 예정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이 하나 딱 정해졌으니까 로봇처럼 딱 그냥 정해진 길로 가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까 우리 황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낮으로 인도해 가시고 환한 빛으로, 밝은 빛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이 오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낮이 다 되고 해가 중천에 떠가는데 잠옷을 입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가 중천에 뜨고 낮이 가까이 오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왜요?
낮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또한 시기하며 질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문화 중심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딴판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지어낸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시험되기 제일 쉬운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차라리 절이 낫다 그럽니다. 아니, 절이 왜 낫냐? 절은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차라리 절은 안전하답니다. 도리어 교회 주차장이 위험하답니다. 왜요? 주일날 예배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를 빼는데 앞에 차가 빨리 안 나간다고 클렉션 빵빵 울려거리면서 빨리 안 나가냐면서 A부터 F까지 여러 가지 욕을 쏟아놓으며 그렇게 받은 은혜를 다 까먹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왔다 하면서 내 옆자리에 누가 왔나 보다가 누가 안 왔네? 와야 되는 아무개 집사가 안 왔네? 홍길동 권사가 안 왔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출석 체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은혜 받으러 오겠다고 결단해 놓고서는 와서는 설교자 오늘 설교 좀 별론데, 예화 좀 별론데 하면서 점수 매기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은 그냥 냅두고 다른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메어두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직분 오래 맡은 사람일수록 그런 함정에 빠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역사만 믿고 정작 자기 자신의 신앙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지만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다 식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했습니다. 근데 그걸 옛날 일로만, 세례 받기 전에 고백으로만 결단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복음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그 얘기 참 지겹다, 고만해라, 누구 말 따나 고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들었다, 교회 내가 30년 40년 다니면서 최소한 전도사 니보다 내가 100배는 더 많이 들었다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눈대중을 보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립니다. 제 신앙생활의 연수에 배 이상을 하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연수가 다가 아닙니다. 물론 연수를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거듭났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문턱만 100년 넘게 다녔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물론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던 그 강도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 강도요. 그 강도는 세례도 못 받고 죽었습니다. 집사도 못하고 죽어봤어요. 권사도 못하고 죽었고요. 심지어 장로나 목사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성경 분명히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세례도 못 받았지만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다면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 정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체성을 삼는 그 성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유혹과 구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맞아, 내가 성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하고 우리는 당당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옷을 한번 입었다고 부대끼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를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찬송을 하나 부를 건데요, 찬송가 436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꾸물거리며 게을렀던 것을 고백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로 보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만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 이태원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결단하며 찬양드리는 남선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로,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로, 또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로 드리오니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모든 기도들 응답받게 하시고 미처 준비 못한 손길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일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이고요. 예전 색깔은 녹색입니다. 영적 성장과 희망, 또 생명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예전 색깔을 녹색으로 해두었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저희 총회가 제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인 관계로 추후에 일정을 보고 아마 여전도의 순회 예배나 헌신 예배가 결정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여전도의 주일인데 남선교회에서 헌금송을 해주셨습니다. 여전도와 남선교회가 모두 각자 교회 각 기관답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 귀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이 방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교회 학교 생활 잘 지도해 주시고, 또 담당 교역자들이 다 전화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전화 신방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 재직회밀 공동의회가 교회 사정으로 다음으로 연길되었습니다. 추후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주보에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는 알림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고 있지만 금년도 교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총회 주제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모은 주보를 사무실로 내주시면 저희가 매년 하던 것처럼 보존용 책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마감하는데 혹시 깜빡하고 오늘 두고 오신 분들은 저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금주중으로 최종 접수를 해서 인쇄소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리에 앉으실 때 여러분들 지금 잘 앉아주셨는데 스티커가 붙여진 좌석에 잘 앉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 뉴스에서 들으신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예배당에 10% 이내만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감독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항상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는 없습니다만 정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오늘 부득불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였음을 양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 다 잘 기도하시고 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서로 교제하고 또 축복하는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영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